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가까이 왔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헤매다가 40년 만에 다시 예전에 들렸던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장소 이름이 가데스라 합니다. 40년 동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어서 물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만나를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잡아주셨고 그리고 낮에 덥다 그러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밤에 춥다 하면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가운데에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배고파서 죽거나 목말라서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더워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렇게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간음을 행하여 하룻밤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추워서 더워서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광야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그죠? 가축을 키우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은혜는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정말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다.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의 날개 아래 있었다.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이제 뭔가 좀 마음이 바뀔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 또 왔지만 똑같이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가득합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까지 물이 없을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이번에도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일만도 하잖아요. 주님, 지난번에 주신 대로 이번에도 우리에게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기적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나 싶을 정도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을 들이지 못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두목들이, 정탐꾼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빠졌죠. 그때에 38년 전 그때에 이곳에서 여호와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갔을 때에 그때 그냥 확 우리도 죽어버렸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왜 죽었는지도 아직 몰라요. 불신 때문에 죽은 것인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왜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는지도 몰라요. 이곳으로 자기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디로 인도될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확 죽어버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38년 동안 헛되게 쫓아다녔구나. 차라리 38년 전에 탁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통과 고민 가운데에 허덕거리며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부모님들이 손마디가 다 알리도록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니까 왜 나를 낳았어요? 이러고 부모님께 대드는 자식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택하신 주 앞에서 하는 태도가 꼭 사춘기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그래요.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신들을 여호와의 총회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끼셔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백성들의 집단이란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호와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 물을 생각 아니하고 누구에게 이 일을 따져요?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론에게 따지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한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을 건져낸 자가, 자신들을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뽑아낸 자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란 얘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이름만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런 얘기는 할 줄 알아. 그런데 실제로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 하신 일을 전혀 인정치 아니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그 모든 사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의미 없는 일이에요. 우연이 되었거나 그거에 굉장히 불만족하거나 40년간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만들어진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에요. 40년간 광야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먹고 산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에요.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왜 다 우리를 죽게 하느냐.
죽일 거면 그 당시에 죽여버리지 왜 여기까지 살려와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신들이 과거에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것, 누렸던 것, 살았던 생활 방식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들이 씨 뿌리고 수확해서 먹고 살았어요. 농사하고 먹고 살았어요. 석류도 먹고 포도도 먹고 또 무화과도 먹었어요. 물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광야 가운데 지금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그것이 없으면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끌고 나왔느냐? 메추라기와 만나와 기껏 힘들게 얻어먹는 물 몇 방울과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왔느냐? 내가 그리던 것,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것, 그거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적어도 나를 이곳으로 끌고 나오려고 했으면 내가 애굽에서 누리던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어야 이곳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뭔가 명목이 있는 것이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서 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왔냐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다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뭔가 꿈꾸고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옛날에 좋다고 여겼던 것들을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이 악한 곳에 내가 왜 와 있는가 말이야. 내가 돈 내고 내가 헌금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면서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하지? 과거에 내가 그렇게 그렸던 아름다운 것들,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버려야 되는 이곳에 내가 왜 와 있어야 되지? 난 뭔가 교회 나오면 더 좋고 더 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으로 난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아야 하지? 왜 이 악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주의 백성이 그죠? 주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주의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들면 그냥 벼락 맞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러지는 못하고 모세한테 아론한테 괜히 시비 거는 것은 아닌가. 모세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좀 속이 시원하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가?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로 그렇게 갈증이 심했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신 것은 전혀 기억지 않고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을 주님께 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내가 밥 잘 먹는 것은 우리 부모 잘 만나서 내가 밥 잘 먹는 것이고, 내가 유학 나온 것은 내 꿈이 크고 또 내 재주가 좋아서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유학 나온 것이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손길 하나하나는 전혀 나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바이마에서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해결되지 않은 이 취직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썩어가지고 주를 원망하고 싶고, 왜 나한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께 불평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지금 그러한 처지인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나지가 않아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이 한 번도 제대로 광야에서 주를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저 홍해 한 번 갈랐을 때 와 박수친 것 말고는 주가 그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 주었을 때도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그들은 정말로 한 번도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거나 만나 때문에, 메추라기 때문에, 반석의 물 때문에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옷 벗고 잠자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백성들이죠.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셨어요. 지금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악한 거예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간 그들을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0년간 주님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받았던 마음은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왜? 저들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비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는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은 주님 주시는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되었다? 미혹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들은 그 길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내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자기 신들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래. 속아 넘어간 백성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주님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40년간 해왔던 그들이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누렸고 좋은 것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 제일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반면에 40년간은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죠. 주의 마음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십계명을 받거나 그가 홍해를 가르거나 그가 아말렉 군사에 대항하여 기도를 할 때나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속을 그렇게 팍팍 썩이는 그 순간에 모세의 속도 엄청나게 썩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귀한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있다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약속을 선포해도 그들이 귓등으로 듣고 지금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도 없고, 그럴 때 모세가 40년 동안 그 소가리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해온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버릇없음을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또 반대로는 어떻게 모세는 그 속에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랬어요. 자,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아론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우리가 더 좋은 곳에 있었는데 왜 약한 곳에 끌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모세 나와봐, 아론 나와봐. 할 말 있으면 해봐.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아요. 그 불평과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침묵하고요. 그들이 조용히 그 진을 떠나서 그 여호와의 백성들의 무리를 떠나서 회막문 앞에 이렇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서 그 앞에서 이제 엎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문제 가운데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주께서 해주시는 말씀,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었던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 가서 주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입니까? 네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저 반석 앞에 서서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외칠 때에 큰 물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아마 그곳에서 모세를 자극하든가 아론을 자극하든가 아무튼 뭔가 자극하는 분명한 얘기가 또 있었을 거예요. 그 꼴을 또한 모세가 보니까 이제는 뭐가 나왔어요? 혈기가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감정이 확 나왔어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패역한이란 말은 마음을 꺾기가 힘든 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 순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의 외침이 어떠한 의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백성을 향한 답답한 심정과 진짜로 그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서 갑자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물론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이 나왔을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물이 나왔을 때 이루어진 사건을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나타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지금까지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물을 주신 그 사건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큰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향해서 지금 담대하게 의연하게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할 사람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공평하시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는 짓이 나와는 전혀 다르고 내 뜻과는 전혀 다르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이행하기 위하여 오늘 나의 거룩함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먹고 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자나 그렇지 못할 자나 이 땅 가운데 좋은 거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무슨 뭘 많이 생산하고 뭘 기술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룩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으로 주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린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 오늘 또 케밥으로 한 끼 때우네 라고 하지만 그것을 먹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실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가지 주의 거룩하심이 선포되시는데 그것은 모세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을 거룩하지 못하다 하셨는가? 어차피 물을 주실 것이면 모세가 반석에다가 명령을 했건 모세가 반석을 갖다가 좀 치쳤건 주시면 되는 건 아닐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을 그래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모세가 한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그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이 없고 네가 나의 거룩함을 선포하지 않은 고로 너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그 전에 너를 죽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모세에게 집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아니 내가 지금 40년 동안 주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지금까지 같이 했는데 주님 내가 한번 내가 혈기 부린 것 가지고 주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왕 나에게 맡기신 일이면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내가 가나안 땅에 저들을 인도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차 싶었을까요? 내가 주의 명을 어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냈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 품고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서 물을 나오게 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에겐 뭐가 빠진 거예요? 그 일을 하는 태도와 그 일을 하는 방식조차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대충 성경 좀 보고 아침 저녁 기도한다고 해서 이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거룩한 이름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거룩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행하는 방식조차도 철저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용납하시지 않습니까?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그렇게 난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지금도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것이 주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는 감히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찬양단이 여기 있으면요, 찬양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늦게 오는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와주는 거야 예배 시간, 알았지? 이런 태도로 저 문을 딱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찬양을 전혀 안 부르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일어나라 그러면 무슨 고집이 있는지 절대로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서가지고 제대로 찬양단이 찬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꼬라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그 판단을 이기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데 가야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럼 자기 머릿속과 자기 마음속이 다 엉망이죠. 찬양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찬양해요. 하지만 그 마음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그 찬양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딱 한 번 주의 거룩하심을 흠집내게 할 수도 있어요. 모세는 그 한 번으로 큰 복을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정말로 모진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다 경험했을 것 같아. 40년간 그 바로 밑에서, 우상 밑에서, 세상 권세자들 밑에서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싫어하시고 왜 그들을 미워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았을 것이고, 광야 가운데에서, 그 외로운 생활 가운데에서, 그 지저분한 삶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깨달았을 것이고요. 마지막 자기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위하시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죠. 이 땅에 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원하시겠어요? 모세처럼 그렇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주님께서 용납해 주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주를 더 가까이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과 참 멀리 떨어져 가지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상관없이 목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옷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주께 더 가까이,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주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콱 움켜잡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더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샘물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단 한 번의 자기의 의를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물론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치 아니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제가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꿈꾼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성가대가 꿈에 사역을 간대요. 근데 지휘자가 김성구 집사라더라고요. 그래서 꿈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저기서 누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딱 발을 꼬더니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툭툭 털어요. 담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임승빈 형제야. 참고로 임승빈 형제가 누구냐면 저기 지금 콘솔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예요. 담배하고 술하고는 진짜 거리가 먼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내가 믿었는데 너마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주먹이 확 나가지고 머리를 꽉 앨범을 주워 박았어요. 이제 승빈 형제 머리가 탁 돌아갔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좀 자그마한 형제인데 까만 뿔테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사람 치네!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인데 가만히 누군가 하고 봤더니 유호돈이에요. 저한테 손가락질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손가락을 제가 깨물어 먹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읽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모세가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낸 것처럼 지금까지 술과 담배와 또한 음란과 또는 문신과 여러 가지 것, 교회에서 덕이 되지 않고 주님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권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에 그렇게 깨물어주고 싶은 또는 그렇게 한 대 팍 주워가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뜻도 맞고 선포도 맞았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그 마음의 통로가 옳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에 저의 의의가 드러나고 제 혈기가 드러났던 점이 분명히 없진 않았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거룩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죄가 선포되고 뭔가 지적될 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혼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듯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를 실어서 그 문제와 부딪히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와 오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에 그 문제로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모세처럼 밖으로 나오세요. 축계로 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온전히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관계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또는 학업의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는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고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시길 바라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덤비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덤비면 내 속만 더 아프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흐트러졌으면 두 사람 다 주님께 갔다 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타협하고 아무리 용서하고 사과하고 뭘 해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덮어두자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게 나가서 십자가 지고 돌아오면 한 사람은 십자가 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한쪽은 아직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막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한쪽이 죽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싸움이 편하게 끝나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던 이 다른 편도 십자가 지는 삶을 바라보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죽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둘 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만났을 때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한두 마디면 다 씻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가장 빠른 해결책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거룩하게 해결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게 나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도망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감추면 더더욱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가지고 죽게 나가서 다 아뢰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언제든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주의 거룩함을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주의 마음 바깥에 나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셨습니다. 주의 거룩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맛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폼 잡고 걸어 다녀도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것이라면 폼 잡고 걸어 다니십시오. 하지만 사모하지 않고 내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중심과 나의 태도가 주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를 높이는 일이고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 무너져야 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땅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한마디 한 행동이 정말로 애누리 없이 다 주의 권세 아래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예비하시고 바른 일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히 쓰임받을 터인데, 주님, 내가 내 의를 드러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모하기는 모세와 같이 정말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내 인생길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우성치며 육신의 좋은 것만 구하며 살다가 허전한 인생 마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삶에서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주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귀한 일에 써 주시옵소서. 누가 거룩함을 사모하겠습니까? 누가 거룩하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마다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허락하옵시고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